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하루의 시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우리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우리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온전히 깨어서 시작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옵기는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께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과 우리 생각과 우리 입속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 우리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못한 삶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한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한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시한성경
251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별명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리켜서 백의민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민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정결하게 살아서 백의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흰 옷감을 염색할 물감이 없어서 흰 옷을 계속해서 입다 보니까 백의민족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빨간 물감이 많아서 빨간색으로 옷을 염색했으면 홍해민족이 되었을 것이고, 파란 물감이 많았으면 아마 청해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흰옷으로 살다 보니 이 백의민족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별명으로는 우리나라를 보고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택배가 발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잘 아는 음식 배달, 택배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 배달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밝은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밝은 땅의 민족이다라고 해서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불립니다. 또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한민족, 단일민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민족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나쁜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나라 민족들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이 국수주의가 되어버린다면 민족과 민족 간에 불필요한 싸움이 생기고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본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좁은 의미에서 자기 민족을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이라고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족의 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상들, 같은 가치관, 같은 문화와 종교를 가진 민족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듭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부터 먼저 갔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바울은 이방인들만을 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아마 이 말씀을 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서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언약들과 율법,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 약속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로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로마서 9장 전반 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족과 민족을 위한 기도, 가족과 민족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이 건강한 집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가족과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것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바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충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이 취소되고 대신 우리의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구원이 취소되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근심하며 우리의 눈물을 다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1권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한다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를 비웃고 야단치고 그를 무시합니다. 크리스천은 가족을 불쌍히 여겼지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홀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특히 이스라엘 가운데 분명하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원은 그냥 별것 아닌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너무나도 큰 구원이고 위대한 구원이며 장엄한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그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우리도 영적으로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는데 어째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째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족과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민족의 축복과 통로가 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여기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들 중에 보내신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마침내 온 만물 중에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을 날마다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소망과 기대와는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큰 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사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그러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항상 물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 안에 여러 생물들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는 곳이 결코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금기가 엄청나고 그 안에는 어떠한 생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사해라고 이름 그대로 죽어있는 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자기만 누리면 끝나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물처럼 받고 내보내고 하는 삶이 통로의 삶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삶이고,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 백성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서 특히 소위 사회의 지도층과 특권층으로 사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현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소위 특권층에 있는 부모가 특권을 물려받게 된 자기 자녀에게 가르쳤어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지위와 이 특권들을 잘 사용하여 의뢰 자리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으면 아마 이러한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복받고 누리기만을 위해서 결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 우리의 민족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를 오해해서 잘못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균형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과 생업과 교회라는 사역의 세 장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기를 낳은 경우에는 가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하고, 직장에서 승진하면 직장에 더 포커스를 둬야 하며,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교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평소에는 이 세 개의 균형을 잘 이루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정, 직장, 우리가 공동체 모든 것에서 균형을 맞춰서 그곳에서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긍정적인 삶, 가능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특히나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 이웃과 내 친구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하였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화하였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멸망을 향해 가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이오니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웃을 살려주시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 중에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